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찬양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꼭 암송하고 싶은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마 암송하는 구절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그런 구절들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본문 가운데에서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구절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암송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23절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절이 바울 사도의 윤리와 신학 사상을 아주 잘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듯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최상급의 이제 고기들이 거래가 되고 그 우상에게 이제 바쳐집니다. 그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좋은 이제 고기들이 대부분 상류층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렇게 분배되지 않고 나중에 남아서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우상 숭배한 제물에 대한 이제 성도들의 생각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초대를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우상을 숭배한 음식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일간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어떤 대접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울 사도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다 먹어라, 괜찮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보면 25절,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거 우상 숭배한 거지만 그거 그냥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성도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딱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 있는 구절이죠.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음식 먹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꺼리낌이 된다면 그것은 네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음식은 그 사람 앞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 똑같은 음식인데 어떨 때는 먹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먹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29절, 39절, 30절 말씀 보면 뒤에 이제 구절들이 아니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합니까? 나는 자유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복음만 해서 자유가 되었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네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는다면 그렇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 불신자이죠.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았으니 그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대접한 고기 우상 숭배한 거라 먹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초대한 불신자를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먹어라.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꺼리게 하며 시험 들거나 넘어진다면 그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들으시면서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31절 말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제물, 그 고기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는 사실은 일상에서 너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에서부터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성도로서의 이 대명제 같은 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그냥 우리가 30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내 몸을 뭐 바치고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물론 귀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그렇게 엄청난 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딱 맞도록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33절에 있죠. 끝부분에 가보시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 이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아주 작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일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꺼리낌을 갖지 않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한 가지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삶에 좀 내 거 포기하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은 잠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저 사람 참 고집스럽네 라는 생각 들지 않게, 또 때로는 나를 포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고, 그리고 그 환경이 결국은 복음을 전한 일이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물론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굳이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죄, 그게 누구의 죄냐면 우리의 죄인데 그거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의 유익을 구한 겁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한 거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니,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참 잊어버리고 사니까 조금만 막 손해 보려고 하면 막 아까워서 견딜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막 나를 욕하고 오해할 때도 그래, 내가 조금 참고 손해 봐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은 이유는 자꾸만 여전히 내 안에 나가 너무 크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의 빛 간직하고 살아가면 조금 손해보는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큰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바울사도의 또 기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사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꼭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꼭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암송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이 말씀도 꼭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이득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작은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동행 전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실족치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